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이 아니라, 그래요.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중심 구절인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는 크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관점. 첫 번째는 중심 인물로 나눌 수 있다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과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 인물이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과 선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한 가지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 선교의 확장의 관점에서 이렇게 28장까지의 구조를, 내용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7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14번째 시간까지 묵상했던 내용들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교회의 태동, 교회가 탄생되고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내가 네게 줄 것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들,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군중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 지난주의 말씀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집사 빌립의 이야기이고, 9장에 가면은 바울의 회심이 등장합니다. 9장.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고넬료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역시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까지.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문단인데, 세 번째 구조인데,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의 복음 전파였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 전파가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땅끝. 당시의 세계관에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복음 전도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구조는 21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금이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자기의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이요? 이태 동안, 2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 4권이 있으니 이 4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작.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에요.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저 이태 기간 동안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좀 살펴보셨습니다. 왜 다시금 사도행전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느냐?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가, 8장부터 나눌 주제가 곧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보셨어요. 박해 사건이죠. 제목은 돌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8장의 이야기는요,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 안에서 중요한 변곡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인근 지역, 그것도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의 첫 시발점입니다. 자, 8장의 이야기는요. 8장,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볼 8장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사울의 잔혹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집사 빌립, 7장은 집사 스데반의 이야기, 8장은 집사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제 흩어진 복음이 다시 확장되는 모습. 어디까지 복음이 확장되냐면요. 에디오피아까지 확장이 돼요. 에디오피아까지.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안디옥에서 붙어진 이름입니다. 유래가.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야고보의 순교가 있고요. 베드로가 투옥당했던 사건도 등장하게 되죠.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전하면서 12장이 대단락이 마무리되고 13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년에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설교 계획에는 조금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8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1절에서 3절,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25절, 집사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확장시키는 분이시다. 1절에서 3절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교회들이 좀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흩어집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히 여긴다. 그가 죽임당한다. 그가 누구죠? 맞아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가 점점 더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회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의.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나도 여기 머물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교를 통해서 그의 삶을 받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순교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의 보존을 허락하시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운동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는 풀뿌리 운동 뭐 그랬는데, 이 예수 운동에 동참했지만, 이 신앙의 도에 내가 함께 합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외부에서 다가오는 이 신앙 박해, 여러분 이 박해가 지금처럼 믿지 마, 가지 마,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죠. 진짜 목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그 성내에서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는 저 구석에서 벌어졌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더라는 거죠. 나 여기 있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야. 나 저리로 좀 가야 되겠어.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울의 잔혹함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잔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잔멸, 깨뜨리다, 폭행하다. 그리고 뭐죠?
파괴해버리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면 말하는 거죠. 새 번역에서는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를 사로잡아 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영상하고 자꾸 좀 매치가 좀 되시면 좋겠는데, 그 열심에 사로잡혀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아직 떠나지 않고 있는 이들까지 모두 일일이 찾아가서 고소하고 다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안에서는 이러한 핍박이 있었으나, 그러나 외부에서는 더불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게 4절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근방까지 흩어진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비록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큰 도전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비록 고난과 박해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비록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진리의 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힘은요, 그 고난을 뛰어넘어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내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어느덧 복음 전도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목숨을 부지하려 도망가서 정착한 곳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기에도 여념 없을 거예요. 바쁘기가 그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박해를 주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박해의 실행자는 유대인들이요,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상황까지도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신앙 박해와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고난과 박해가 인간은요, 적절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때, 적절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있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락하지 않거든요. 다윗도 잘 보면 다윗도 어느 때에 타락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잘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면 그의 그래프가 상승으로 쭉 올라가다가 꼬꾸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 속에. 꼬꾸라지는 그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그때가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이제 다윗이 꼬꾸라지는데,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의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형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은 전쟁통에 내보내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던 그러한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언제? 모든 게 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누리고 있을 때에 이러한 죄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이처럼 좋다 할 때에 더 쉽게 타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긴장감을 주시고 때로는 내게 어떤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이죠. 또 더불어서 요셉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요셉은 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오히려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에 들리고 건강이 염려가 되고 아침에 강사님하고 회의하면서 옆에다 뭐 글자를 올려놨는데 큰 글자 아까 그 적용하는 글씨 기도 제목 글씨 올려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앉았는데 강도사한테 강사님 나 저거 안 보여.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글자인지 안 보여. 이게 흐릿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요새 가까이서 안 보고 이렇게 떠서 본다고. 그래서 우리 그거 노안이야 이제 그랬는데 어떠십니까? 육체의 걱정과 또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하는 분이시다. 고난이 변하여 통로가 된다라는 거야. 말씀의 통로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복음은 기쁨의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빌립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두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 사건만. 자,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사건이죠. 다음 주일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자, 빌립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하러 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주장은 뭐냐면 빌립도 스데반과 같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빌립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이제는 내 차례인가 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빌립이 전도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뭐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전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저는 좀 해보는 거예요. 뭐 저의 주장입니다. 같은 7 집사 안에 있던 사람으로서의 유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로 이제 간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빌립은 흩어진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빌립도 전도를 하더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서 이상한 내용 발견할 수 있으실까요, 혹시? 빌립이 일단 가기는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어떻게 갔어요?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 사마리아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위도상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내려가는 게 맞아요? 사마리아.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려간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 맞아요. 지역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900m에 있는 고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대부분 예루살렘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남쪽에서도 올라가는 거고, 북쪽에서도 올라가는 거고, 서쪽에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제일 윗동네니까, 한라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갈 때도 위도상 위쪽에 있지만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독특한 점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예수님도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죠?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누구와 같아요?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에서 사마리아는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할 정도의 사람들이었고요.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집사 빌립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그 땅에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도 자기와 같은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요. 복음은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디이신가요? 오늘 나에게 사마리아는 누구인가요?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성격이 안 돼서 안 돼. 뭐가 이상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랑 안 친해서 안 돼.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각자들에게는 분명히 누군가를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계와 그 경계를 여전히 허물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게 하신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복음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인한 이들의 삶의 변화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듯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더라는 사실이죠. 억지로 어색하게 웃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속에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중요한 주제가 기쁨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은 삶의 어떠함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흘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 복음의 기쁨은, 믿는 자들을 기쁨으로 인도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신앙은 과정이 중요하다. 자, 이제 9절에서부터 25절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할 건데요. 9절에서 25절. 자, 마술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입니다. 그 마술사가 사마리아 성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옆에서 잘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름하는 일들이 빌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시몬이 매료가 돼버립니다. 그에게. 그리고서는 자기에게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술사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보면 시몬이 어때요? 아직은 괜찮죠? 이상하신가요? 괜찮아요. 시몬도 지금 이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지금 자기도 보고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대요. 어떻게 쫓아다녔대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빌립은 잘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온 거죠. 교회 안 빼먹고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이제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에 듣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격려하고자, 빌립을 격려하고자 그곳에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들이 우리식으로 부흥회를 연 거죠. 사마리아 성 안에서 부흥회를 크게 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만 받았지 그들에게 성령이 없는 것을 이 베드로가 간파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시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곳에도 쫓아가고 지금 머리를 디밀고 지금 함께 그 공간을 보고 있던 거예요.
보면서 아이고 저 베드로하고 요한분은 빌립 선생님하고 또 좀 다르네. 훨씬 더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싹 주는 거죠. 돈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거를 뭐라고 이거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리석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초신자의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신자의 수준을. 그래서 보이는 현상을 보고서는 너무나 그것에 매료가 돼서 돈을 찔러주면서 나 이것 좀 사면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 파세요 이런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냥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너가 돈을 주고 사려고 했느냐? 너가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시몬이 빌립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쫓아다녔잖아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빌립하고는 관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지요. 빌립이 세례준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게 초면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과는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 저주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었다면 아유 시몬 성도님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야. 가르치고 이끌 수 있었겠죠. 왜 자기한테 신앙을 계속 배웠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없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냥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험하게 말했습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몬이요 흠칫 놀라는 거 아닙니까? 흠칫 놀라는 거죠. 왜? 빌립이 한 상황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자기에게 하니까는 막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한 이야기가 24절이에요. 이게 시몬이 했던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 등장은 안 나와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임하지 않도록 제게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문장을 좀 읽어보면서도 시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아주 없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면 그냥 시몬 간도 그게 뭐 그 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거야 이러고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게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 시몬의 이 마지막 등장입니다. 이후로 이제 마술사 시몬에 대한 행방이나 회심 여부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 그러나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이 이단의 원조, 특별히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았던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시몬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단의 아버지로 평가를 받게 되죠. 이 마술사 시몬이. 그가 이처럼 회심하지 못하고 이단의 원조, 아버지가 돼버리고 이렇게 왜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왜 시몬이 이처럼 타락하게 되었을까? 오늘 한 가지 단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보다 능력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정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능력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혹은 곁길,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한국 안에서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단들이 과연 은혜를 구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능력을 구하는 집단인가? 생각해 보세요. 뭘 구하는 집단들이죠? 100%입니다. 다 능력 구하는 집단들입니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 동기와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그러지고 잘못된 동기를, 은혜가 아닌 능력을 구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인 되고, 이거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예수 믿었던 목적은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잘못 믿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글씨가 안 보여요, 제가.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확장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니 내 삶에 고난이 좀 있다고 좌절할 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 두 번째,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기쁨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의 기쁨이 삶의 어떤 가진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렇죠, 내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열매보다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고요.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면, 자,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와 연결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복음을 확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복음이 내 삶에 기쁨 되게 하시고 편견의 벽을 허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편견의 벽이 뭐겠어요? 사마리아 성이죠. 나의 사마리아 성을 허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며 날마다 신앙 동기를 점검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그랬죠.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라고 베드로가 시몬을 정죄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죠.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무엇만을 구하며 추구한다면 하나님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들도 이번 한 주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신 기도들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기준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